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가서 변형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마태는 엿새 후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 8일째라고 말하고 있다. 엿새 후와 8일째란 무엇을 뜻하는가? 엿새 후와 8일째란 곧 7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리고 일곱째 날 돌아오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일을 일곱으로 이루신다. 인류의 역사, 세계 역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다. 이 창조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2000만 년, 수십억 년, 글쎄 잘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몇 초 안에 만드셨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다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어떤 신학교에서는 2000만 년이라고 가르친다. 나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문제가 생겼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뭔가 일이 생긴 것이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원자 폭발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완벽하게 창조된 하늘과 땅에 대격변이 생겼고 그래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밤과 낮에 걸쳐 하늘들과 땅을 새로 지으신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새로 창조된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는 당신은 창세기 1, 2, 3장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습니까? 그것을 실제 역사적 사건들로 믿습니까? 당신 혹시 미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정말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라고 대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다. 나는 창세기 1, 2, 3장을 실제 역사로 믿는다. 내가 보기에는 안 믿는 당신이 미친 것 같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 1, 2, 3장뿐이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당신은 갓난아이들이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물론 프로이드는 그럴싸한 설명들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한 번도 정확한 답변을 해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들키면 어째서 도망을 치고 숨어버리는가? 붙잡아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으면 자기 형이나 동생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창세기 1, 2, 3장에만 나와 있다. 당신은 모든 인류의 문명들이 강과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도시는 농촌 때문에 먹고 산다. 도시는 대개 강가에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그곳에 두셨으나 그들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말았다. 얼마 후 전 인류는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그는 전 세계를 물로 뒤덮어 버리신 것이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이 물이 덮였다. 한 번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회의론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홍수는 지구를 덮을 수는 없었다. 나는 말했다. 어째서 그렇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이유는 만약 물이 지구 전체를 덮었더라면 그 물은 에베레스트 꼭대기 위까지 넘쳤을 것이고 그렇다면 물이 얼어붙어 배는 산 꼭대기에서 얼어붙어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보시오. 나는 물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오. 그렇지만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구의 전 수면이 동일하게 높아진다면 대기권도 그에 따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소.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기후는 열대의 벵갈만과 동일하였을 것이다. 나는 과학은 모르지만 상식으로도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즉 물이 차올라 해수면이 동일하게 올라가면 대기도 동일하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노아의 방주는 모든 동물을 수용할 만큼 크지 못했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다. 도대체 동물 전체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그는 모르겠소라고 대답했다. 방주의 크기는 얼마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이 물음에도 그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이런 류의 박사 중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설마 당신도 그 방주 안에 치아와 2마리, 세파트 2마리, 발바리 2마리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종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종류라고 되어 있소. 걱정 마시오. 노아의 방주에는 개과에 속한 동물 2마리라고 되어 있다. 인류에게 몽골, 니그로, 코카서스 인종 남녀 6명이 필요한 것처럼 동물도 과에 속한 동물 3쌍, 즉 6마리면 된다. 이 세 인종 6명에 의해 모든 인종이 퍼진 것처럼 모든 개도 개과 중에서 6마리의 개로부터 번식되어 나온 것이다. 고양이와 기타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대꾸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아의 방주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없소. 그래서 내가 물었다.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데요? 그는 그것을 모른다고 했다. 나는 길이가 100규빗이나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신 1규빗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라고 물었다. 그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축구장 3배의 길이였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친구는 그렇다면 그것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만큼이나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었다. 방주는 커다란 상자 모양으로 배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성경은 방주를 배라고 한 적이 없다. 방주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탈 수 있었다. 어쨌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갔다. 이 말을 듣는 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대꾸하고 나설 것이다. 빙하 시대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지질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바위를 발굴하고 조사하다가 커다란 바위들이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캔사스주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빙하가 북극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이 바위들을 떠내려 보냈구만. 그래, 이라고 생각했다. 실로 대단한 천재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빙하가 흘러내리면 그 위에 바위를 들어 올려 굴려 내리는 것이 아니고 바위 위를 덮쳐 부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어떻게 빙하가 북극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북극 빙하는 바다 수면에 있다. 빙하가 맥켄리 산 위로 올라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그 반대편 산록으로 흘러내렸단 말인가? 빌딩보다 더 큰 바위를 움직여 1000마일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이 하늘 아래 물 밖에는 없다. 그것은 얼음이 아니라 물이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은 파괴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 모든 동물들의 화석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산에 있는 바위들의 갈라진 틈을 열고 보자 그곳에는 사자, 호랑이, 제규어, 원숭이, 사람, 쥐, 하이에나 등이 동일한 바위 틈에 몰려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들 동물들은 평소에는 결코 같이 지내는 것들이 아니다. 비가 내리자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위쪽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결국 그들은 높은 산에서 만난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이런 곳에서 화석을 파내고서는 이것은 신성대, 이것은 신생대, 중생대, 이 지층은 신생대 라고 폼을 잡는다. 어떤 사람은 약간 오래된 화석 하나를 찾아 들고서는 이 화석은 400만 년 전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곁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시지요? 라고 물으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을 한번 보시오. 그러면 알 수 있죠? 라고 대답한다. 얼마 있다가 한 지질학자가 이 지층은 4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이오 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는 여기 이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죠 라고 대답한다. 주님께서는 지구를 물로 쓸어버리셨다. 전 세계가 물로 뒤덮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 물이 마르고 노아와 함, 셈, 야펫은 방주에서 나왔고 셈은 아시아, 야펫은 유럽,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로 가서 온 땅에 퍼져나갔다. 전 세계 사람들은 바로 이 세 인종의 후손인 것이다. 새로운 세대.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주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자연은 새롭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마태복음 19장 28절. 바울도 이 지구가 새로운 세대가 될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창조물도 역시 구속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고 곰과 송아지가 함께 눕고 함께 풀을 뜯으며 사자도 소처럼 즙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이루어질 창조물들의 자유이다. 예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오시면 자연은 회복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그분은 동물들과 함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이 죽으실 때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것은 저주받은 땅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따라서 그분이 돌아오시면 땅은 저주를 벗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자를 애완동물처럼 다룰 수 있고 호랑이도 그 야수성을 버리고 온순해진다. 이제 곧 그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서 11장을 읽어보라. 우리에게 아직 왕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사자들이 현재는 소처럼 짚을 먹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자 우리에 가서 짚을 좀 줘봐라. 팔이 잘리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아직은 그 누구도 왕국을 가져오지 않았다. 창조주께서 이곳으로 돌아오실 때까지는 동물들이 회복될 수가 없다. 천년왕국이 세워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곰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가 천년왕국인 줄 알 수 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깜빡 잊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광경을 보고 기절할 것이다. 여러분은 내 몸을 보고 있다. 내 몸은 현재 동물의 몸과 같다. 동물처럼 내 몸도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그분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도 안 빠지고 머리도 안 빠지고 위궤양도 신경통도 협심증도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그 날이 곧 온다. 주님이 오시면 새 몸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현재 이 시대에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반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즉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당신의 혼은 구원을 받지만 당신의 몸은 아직 구원되지 않는다. 당신의 몸은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즉 그때 당신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땅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농부는 땅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산다.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당신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는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보라. 어떤 때는 비가 와서 그 씨앗을 쓸어가 버리고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말라 씨앗이 타버린다. 물론 적당히 비가 와서 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지없이 잡초도 같이 등장한다. 당신은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 김을 맨다. 그러나 잠시 후에 벌레들이 달려들고 당신은 곧바로 농약을 친다. 추수를 해서 그 곡식을 먹고서 얼마 있으면 당신은 암에 걸리게 되고 의사는 암은 찬물이나 일산화탄소 아니면 다른 여러 원인이 있다고 설명해 준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가? 이 땅과 자연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40이 넘은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자연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을 것이다. 당신의 몸이 점점 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1000년이 지나면 하늘들과 땅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요한도 이렇게 말한다.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 자,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그리고 7000년, 즉 천년왕국이 지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8이란 한 옥타브가 새로 시작됨을 뜻한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확고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의의 태양. 하나님은 모든 것을 7으로 일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시작된다. 이 기간이 20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죽으셨고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이 이야기되는 곳에서는 늘상 그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으로 비유된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역시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늘상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비유되고 있다. 성경에서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위대한 두 단어는 같이, 처럼이다. 전혀 교육받은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치와 처럼이라는 것을 잘 주목하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했노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깨닫겠느냐? 그때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주님은 그러면 이것은 알아듣겠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때 그 사람이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된다. 그때 주님은 그것이 바로 이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이고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때는 비유를 사용하신다. 예를 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개와 같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돼지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주님은 교회가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면서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집 꼭대기에 홀로 앉아있는 참새 같다고 말씀하시며 사역자는 소와 같다고 하신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도시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하늘은 어떤 곳인가라고 물으면 주님은 그곳은 대도시와 같다. 다만 그곳은 뉴욕처럼 더러운 곳이 아니고 깨끗한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뭐뭐와 같다라고 하실 때는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한 번은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밤중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주님은 AD 33년부터 AD 2000년까지는 밤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한 밤이 오면 일할 수 없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가노니 너희는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 보면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고 되어 있다. 주님은 주여 빛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파수꾼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 너는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알려주리라. 자, 마가복음 13장 35절로 가보자. 이곳에서는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집주인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아니면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처럼 밤을 저녁, 밤중, 닭이 울 때로 나누고 그 다음은 아침이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낮은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밤도 12시간이 된다. 따라서 저녁은 6시에서 9시까지이고 밤중은 9시에서 12시까지이며 닭 울 때는 12시에서 3시까지이고 아침은 3시에서 6시까지이다. 어떤 노동자는 야간 근무를 할 때 그것을 무덤 교대라고 말한다. 당신은 역사에서 이 기간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는가? 바로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밤에서 가장 캄캄한 부분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저녁 6시부터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깜깜해지다가 새벽 4시가 이르면 날이 새기 시작한다. 은혜의 시대 2000년을 살펴보면 AD 500년까지는 저녁에 해당되고 밤중은 AD 500년에서 1000년이며 셋째로 닭이 울 때는 AD 1500년까지이고 마지막 아침은 1500년에서 2000년이 된다. 그리고 나면 날이 새고 태양이 떠오른다. 당신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는가? 동이 곧 터오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이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이다. 빨리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내 평생 동안 들어왔어도 그런데도 그분은 오시지 않았소 라고 말한다. 당신 말이 맞다. 그렇지만 그분은 오신다. 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900번이나 설교했지만 이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설교를 하는 도중 그분이 오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다만 아멘 주여라고 대답할 뿐이다. 저기 있는 차, 골프채, 낚시도구, 사냥총 그 밖에도 내 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 내가 가는 그곳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드린 그 기도이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번에 구령할 때 한번 물어보라.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쩌면 여기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주님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린 적이 있는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나는 당장 무릎을 꿇고 너무 서두시는 것이 아니라면 5초 이내에 이곳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릴 것이다. 그분은 오고 계시다. 내가 그분이 오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60세 이하인 사람은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분은 오늘 저녁에라도 임하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재림의 시기를 말하고 있다. 성경에는 휴거의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나와 있다. 재림과 더불어 7번째 천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에 오류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몇 년이 남은 셈이다. 우리의 달력이 틀리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잊지 말라.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내가 그러는데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이곳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떠들어대지 말라.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일하고 있으라고 하셨지 땅 팔고 집 팔아서 산꼭대기에 모여 기다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성경에서 달이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은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다. 달은 항상 여성으로 등장하고 태양은 항상 남성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당신은 달을 한번 쳐다본 적이 있는가? 달은 태양빛을 반사한다. 달은 죽어있는 행성이다. 달은 때로는 밝게 빛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고 말씀하셨다. 세 가지 예표가 나와 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달은 교회의 예표이며 샛별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나타나는 별이다. 당신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모든 이교도들이 하루 24시간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시편 19편을 보자.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침에 핏빛으로 떠오르는 해와 저녁에 핏빛으로 지는 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붉은색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여주며 아침에 붉은 빛으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준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너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이사야서 63장 1, 2절 말씀. 붉은 빛으로 저녁에 지고 붉은 빛으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여준다. 왜 달은 밤에 떠오르는가? 그것은 교회 시대가 밤이요 달은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때로는 훌륭한 간증을 지니고 있으며 밝게 빛난다. 그러나 교회가 빛을 별로 발하지 못할 때도 있다.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놓이면 달빛은 사라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월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태양의 신 그리스도 사이에 세상이 놓이면 태양빛이 가로막혀 달은 그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달은 죽은 혹성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달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고 해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교황 그레고리 시대로부터 마틴 루터 시대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사람들은 AD 500년에서 AD 1500년까지의 1000년을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어째서 그렇게 부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역사를 시기별로 잘 구분해 놓았다. AD 500년에서 1500년은 암흑시대이다. 마틴 루터는 바로 1500년경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칠흑 같은 밤이 물러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이다. 1500년경부터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한다.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1995년. 당신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가? 당신은 네 번째 경점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 우리는 곧 떠날 것이다. 장기 계획을 세우지 말라. 사람들은 순례자로 혹은 나그네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한다.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집집마다 찾아가고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다. 뿌리를 내리지 말라. 당신은 떠나야 할 사람이다.